날이 좀 풀렸는데 여러분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옷을 가볍게 입고 다니다가 또 갑자기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 영혼도 따뜻해지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중에 도마만큼 확실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부정적이죠. 우리는 사도 도마를 그냥 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는데 의심 많은 도마. 실제로 도마를 소재로 한 그림이 한 2000년간 그려졌는데 대개의 그림들이 의심 많은 도마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중세시대 작품인데요, 두치오 디 부오닌 세그냐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 제목은 의심하는 도마. 이 보시다시피 도마는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심한 듯이 도마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그를 바라보면서 오른쪽을 넣어봐 이러면서 올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한 200년이 지나서 또 다시 이 그림을 그렸는데, 두 번째 이 그림은 도마에 대한 대표적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카라바조라는 사람의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1601년 정도에 발표가 됐는데, 이 그림은 이제 앞작품보다 다른 점이 있어요. 그냥 더 깊이 집어넣고 있어요. 더 깊이 집어넣고 있고, 근데 좀 시선이 되게 신기한데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미안은 한데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걸 아마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은요, 이 치마다 콜렐리오네의 성도마의 불신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굉장히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도마에 손을 붙잡고 아예 집어넣고 있어요. 한번 이제 너 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이 여기에 한 명이 더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교인데요, 이 주교가 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나 같으면 절대로 안 그러겠다, 참 한심하다, 이런 눈으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도마에 대한 이 주교의 시선이 오늘날 우리가 도마를 바라보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마는 하지 말아야 될 의심을 한 사람, 비난을 받아 마땅한 불경한 제자, 이렇게 한 2000년간을 도마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을까? 불경한 제자였을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믿음 부족하고 비판적인 사람이었을까? 이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편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저는 도마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의심 많은 도마 뒤에 있는 진정한 도마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도마의 고백, 또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이 뜻, 이걸 함께 밝혀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도마에 대한 천편일률적 시각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굉장히 유독 과학적으로 따지고 비평하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까다롭게 구는 것처럼 이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전체를 다 보면은 단순히 불신에 장악된 사람, 그리고 의심을 품은 사람이 도마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한 집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뚫고 벽을 뚫고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유령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벽을 뚫고 오지? 그러면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얼굴이 예전의 모습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는데요. 그들이 목도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너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퍼포먼스를 하는데, 야 니네들 먹는 거 있어, 먹을 거 갖고 와, 그러면서 뭐 생선도 먹고 빵도 먹고 이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그들이 그제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최소한 의심 많았던 사람이 도마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의심을 품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상처와 못자국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이 먹을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의심 받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옆구리에 손을 넣거나 의심에 찬 눈초리로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도마 말고요. 진짜 성경에 나타난 도마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근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 한 3군데 정도만 드러나 있는데, 이 세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나마 나름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도마를 접근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도마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도마는 용감한 비관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여기서 요한은 도마를 가리쳐서 디두모라고 하는데, 이 디두모란 말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이 쌍둥이란 말이 원래는 도마스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디두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도마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는 원래 예민하다. 근데 현대에 밝혀진 바로는 쌍둥이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예민하면 예민하고 엄마가 예민하지 않으면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도마의 모습은 예민한 도마가 아니라 무모한 비관주의자인 겁니다. 왜 이런 평가가 되냐면요, 예수님 따라 죽자고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다니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봉변을 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돌로 쳐서 불경스럽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도망치다시피 가까스로 갈릴리를 향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 거기를 한사코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려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의 이 친척인 나사로가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말릴 수 없는데 갑자기 도마가 손을 든 겁니다. 그래, 뭐 가게 되면 가자. 어차피 가다가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지. 이러면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가도 쓸모없는 일인데 그래도 쫓아가고 죽겠다는 이 도마의 표현 굉장히 용감하지요. 여러분, 그래 이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도마는 용감하다, 도마는 비당적이다, 그래서 용감한 비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모순이에요. 왜? 비관주의자라면은 보통 시각이 쏠려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비관주의자들이 쏠려 있는 시각은 부정적인 것입니까? 긍정적인 것입니까? 어느 쪽에 쏠려 있죠? 부정적인 것에 쏠려 있죠. 그래서 이분들의 별명이 삐딱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관주의자는 삐딱이들인데, 제가 이제 주변에 삐딱이들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삐딱해서 그런지 많아요.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상처가 되게 많아요.
실패한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삐딱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삐딱이들이 왜 자꾸 막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최악의 상황만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다시 상처받기 싫어서, 다시 좌절하기 싫어서, 다시 실망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 상황에 미리 마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웬간하면 도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비관적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것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관주의자가 용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누군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도마의 마음속에 용감한 비관주의자가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향한 의리,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그에 대한 이 환호가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비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함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것이지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소한 도마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제자 중에 모범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에 나타난 도마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솔직한 구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관련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 마지막 날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내가 좀 있으면 죽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돌아와. 너희들은 마음을 붙들고 있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혹시 내가 사라져도 걱정하지 마. 너희는 그냥 있는 곳에 계속 있어.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신다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지금 좀 있으면 왕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뭐 왜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근데 또 도마는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서 어디 가시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를 이게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우습게 그냥 웃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모두가 품고 있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떻게 보면은 엉뚱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매우 단순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진리와 사실에 대해서 매우 탐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는 척하거나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중에 제일 최고의 학생이 뭔지 아세요? 모르면 질문하는 학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성도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면 질문하고 반응을 하시는 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멘. 근데 이 도마 같은 경우는 단순한 신앙,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열쇠를 가진 사람인데요. 구도하는 자세, 도를 구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실된 진중한 마음,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서 정말 학생다운 학생, 제자다운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단순한 믿음을 가진 이 도마,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배고파하는 구도자였고 단순하게 구하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요? 가르쳐주세요. 이 말은 또 어떤 이 면이 있냐면 저 버리지 말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이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한 구도자 내지는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제자 중에 제자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도마의 진면목, 말씀에 나타난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제자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도마가 2000년간 의심하는 도마로 오해받았던 이유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어디냐?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곳에 유독 도마만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상황을 유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을 모두 빨리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독려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있는 그곳에 만나기를 원하셨을 텐데 왜 도마만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게 아니라 며칠을 그 자리를 떠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요. 특별히 그의 비관적인 성격과 이 단순한 행동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신빙성이 있는데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냥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게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함께 죽기로 각오한 그의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왜 나를 놔두고 죽으셔? 무너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도망갔어요. 자기에 대한 계속적인 의구심과 자책감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도록 의지하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믿었던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시 내 안에 꿈틀거리는 비관주의적이고 불평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고 낭망을 했고 침몰을 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났어. 우리가 봤어.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 번 실망한 사람 다시 그걸 회복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곳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버티지 않고 갔는데요. 진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마가 일주일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일주일을 오지 않으세요. 이 침묵의 일주일 동안 이 도마가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왜 내게는 나타나시지 않으시지? 내가 그때 예수님을 부인한 걸 예수님이 용서를 안 하셨나? 다른 제자보다 내가 자격이 없나? 이러면서 의문과 의심을 자기에 대해서 아마 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된 침묵의 일주일을 보냈을 때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기까지 그는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켰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의심을 한 거예요. 가장 예수님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가장 큰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정말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주일을 보내게 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도마의 충성스러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이 도마의 세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침묵의 일주일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듯한 현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예수님 없이 잘 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식으로 살아가도 별 문제 없는 세상, 굳이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하고 불편함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품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눈여겨봐야 될 게 왜 유독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도마를 다루고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도마를 다루고 있을까?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앞에 쓰여졌고요. 요한복음은 그 후에 한참 후에 쓰여졌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도마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가 서지를 않는 거예요. 침묵의 일주일이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하고 쓰러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소망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요한은 도마의 얘기를 다시 꺼낸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어. 하지만 그 도마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왔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셨어.
그리고 도마는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사명자로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한이 이 얘기를 꺼내 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저 같으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나타났는데 그때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봐야 믿겠다는 그 도마를 좀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방법이 어쩌면 해볼 때까지 다 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 믿음 다시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행동, 태도를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를 고치시고 그의 아픔을 고치시고 그의 좌절에서 일으키신 예수님, 우리의 좌절,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못난 태도, 주님의 열심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 중에 방황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도마를 찾아와서 고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던 주님은 지금 도마의 세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도마를 찾아온 날이 언제냐면요, 주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주님은 이 주일날 바로 여기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쓰러진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믿는 자로 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리 와, 이 창자국에 손 넣어봐. 그리고 상처 만져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고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지는으로 예수님은 도마의 상처를 만지고 도마의 마음속에 있는 좌절을 만지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실패하고 나도 넘어지고 나도 고통받고 나도 힘들어하고 나도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어. 나의 상처를 만지고 너의 상처를 치유봐. 이게 십자가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감한 비관주의자 도마, 솔직한 구도자 도마,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의 새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줄로 요약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들이 과연 몇 프로의 진심과 몇 프로의 진실을 담고 있을까? 하지만 이 도마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진정성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 그냥 하나님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주님. 고통의 일주일 후에 만난 예수님, 좌절 가운데 쓰러진 나를 일으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도마의 주님이시고 도마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도마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뿌듯해져요. 전무후무한 최고의 고백을 드린 도마,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남인도의 첸나이에 있는 산토메, 그러니까 성도마 교회라는 곳인데요. 이 도마의 무덤이 세워졌다고 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오순절 강림 후에
도마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선교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놀라운 게 제자 중에 제일 멀리까지 갔습니다. 인도까지 갔어요. 페르시아를 넘어서 인도까지. 이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통수단이 제대로 된 데가 아니었어요. 도마가 왜 인도까지 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지. 진짜 땅끝까지 간 거예요. 단순하게 진짜 땅끝까지 간 거예요. 그곳 속에서 도마는 전혀 물설고 낯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산토메 교회 밑에 지하에 이 사도 도마에 대한 전시물들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전시물은 도마의 마지막 장면을 형상화한 이거예요. 그의 최후가 얼마나 숭고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를 괴롭히던 그를 박해하던 불암한 승려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마를 찔러서 창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마를 나타내는 이외의 그림들 중에 도마가 창을 붙들고 있는 그림이 되게 많아요. 이 말씀이 되게 이 모습이 되게 저는 이제 감동이 됐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창자국을 만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똑같은 죽음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전설에 따르면 이 순교의 피가 십자가 이 상을 덮고 바위 틈에 흘러내렸다고 하는데 그곳에 샘이 터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최후 예수님을 쫓아가는 단순한 믿음과 용감한 믿음을 보였던 도마의 충성입니다. 산토메 교회 기도실 옆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이러한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비관적인 시각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불신의 자리에 머물다가 사라질 인생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랑 확인했을 때 믿음의 고백,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깨트릴 향유도 없고 또한 내놓을 옥합도 없고 자기의 자격과 능력도 부족했을지 모르겠어요. 살아온 인생이 좌절뿐이고 실패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나고 삶이 변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녹을 때 자신의 삶을 깨트리고 진실한 마음을 쏟아놓음으로써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의정부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옆에서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질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고작 할 거라는 건 여러분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이런 비전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실망치 마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누리시는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